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보디가드 경호원이 이제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질문자가 사회자가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생명을 걸고 남의 생명을 지키는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영화와 실제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호원, 보디가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접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위험 속에 그 경호 대상자를 지키느라 그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는 장면도 보게 되고 대신 총을 맞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너무 위험하다 느끼지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영화와 실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보호 대상자, 경호 대상자가 어떤 위험에도 노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막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일은 경호하기 이전에 다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걸 막고 그래서 아예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위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미 경호를 실패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미리 사전에 모든 걸 차단했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일에도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경호원의 역할이 율법의 역할과도 같은 것 같아요. 법의 역할과도 같은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게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 있기보다는 그런 위험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법의 역할이고 율법의 역할이에요. 특히나 믿는 자들에게 성경의 율법은 죄라는 위험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죄의 상황을 우리에게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런 벌에 처한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런 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처벌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미연에 우리가 방지하는 것,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줘서 그 죄의 상황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 판례들을 말하는 가운데 이 폭행에 관한 판례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폭행이라는 죄를 짓지 않도록 또 그런 폭행에 노출되어 당하지 않도록 그 폭행에 관한 법을 세세한 판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 폭행에 대한 법의 원리는 간단해요. 동해복수법이죠. 동등하게 처벌한다 이거예요. 죽인 자는 죽이는 것으로 또 상해를 입힌 자는 상해를 입힘으로 처벌한다라는 거죠. 동등되게 동등한 그만큼의 일들을 그에게 처벌한다 이거예요.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죽였다면 동등되게 그 사람도 죽여라. 사형에 해당된다 이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동등되게 처벌받아야 되니까 내 생명이 귀한 만큼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내 생명만 귀한 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귀하다는 거예요. 내 눈만 귀한 게 아니라 타인의 눈도 귀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등되게 내 눈, 내 이, 내 손, 상대방의 눈, 이, 손 모두 다 동등되고 동등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와 생명의 주인 되심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것으로 갚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세세한 법들을 보면 누군가를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14절에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중요한 건 고의성이에요. 우리는 또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도 있죠. 저 성경에는 고범죄,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와 또 부지 중에 행한 경우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고의로 만약에 죽였다면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아무리 제사장이고 제단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잡아내려 죽이라 엄히 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 말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도 죽여라. 또 사람을 납치했다면 그것도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으니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다. 그러면 반드시 죽여라. 이런 아주 중차대한 범죄에서부터 어디까지 내려가냐 하면 이제 26절, 27절에 보면 사람이 그 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바로 종에 대한 것까지도 언급을 해요. 이 당시 종은 물건 취급 당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종은 영혼이 없다고 여겨졌어요. 그러니 함부로 때리기도 했고 치기도 했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종에 대한 인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들은 함부로 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을 우월하다 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아주 중차대한 극악한 죄부터 물건 취급당하는 종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그들조차도 함부로 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영적인 존재고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이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해를 입히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죽였으니 죽여라, 해를 입혔으니 해를 가해라,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남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아무리 여종이고 남종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라는 거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무분별한 복수를 가하면 안 된다. 누가 잘못했더라도 동해로 지은 죄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지 그 이상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때렸는데 너 때렸어 이러면서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동해복수법, 이것에 대한 이해 속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도 동해복수법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게 현재적으로는 실효성이 없죠. 누가 나를 때렸다고 해서 동일하게 때리면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가서 똑같이 상해를 입히면 경찰서에 잡혀가고 처벌을 받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죽이고, 왜 납치하고, 부모를 치고, 저주하고, 싸우고, 종을 죽이고, 때리고, 함부로 다루는가? 그래서 왜 이런 법이
필요하느냐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 죄성 때문인데 그 죄성이 어떻게 드러났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따져보면 결국에는 참된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이런 일을 행할 리가 없죠. 왜 사람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발생합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에는 서로의 동등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동등됨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원리로 살아가요? 사람들은 힘의 원리로 살아가죠.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학교나 유치원에서 힘센 아이가 힘 약한 아이를 때려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보다는 힘의 원리로 살아가죠. 즉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진리와 정의와 공의로 살기보다는 사람들이 힘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말도 있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법적인 진리와 정의보다는 힘의 원리를 더 좋아해요. 뭔가 정의를 내세운다고 하지만 법으로 해결 안 되니까 뭔가 사람들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정말 법적인 질서가 아니다, 불이하다 느끼는 것보다 오히려 속 시원하게 여기죠. 사이다다 이러죠. 결국 사람들은 정의보다는 힘의 원리를 더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 물리적인 이런 힘의 원리로 살아가죠. 어른이 되면 조금 달라지나요? 성숙해졌다고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어린 아이들은 물리적인 힘이라면 어른들은 돈과 지위와 권력으로 살아가죠.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높은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누가 더 힘이 세냐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더 힘이 세냐.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는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은연중에 돈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지위와 권력으로 괴롭히고 억울함과 원통함을 당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결국에는 힘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걸 부인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 힘의 원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수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로 봐요. 그래서 누가 더 나이가 많냐?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누가 더 돈이 많냐? 사람들은 이런 원리로 살아가죠.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이가 많고 내가 더 돈이 많고 내가 더 지위가 높고 이러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갑질한다. 이건 어떤 특정한 부유층만 하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나이로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거나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등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막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상대방을 죽이고 납치하고 치고 저주하고 싸우고 종을 죽이고 때리고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가운데 우리는 이 율법적인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동등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때리지 말아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동등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러나 실제적으로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더 낮은 사람이 있죠.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낮아져서 동등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높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과 동등되다 이런 것을 주장하며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동등하게 살라 이것이죠.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약한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동등된 자리에서 동등하게 섬기며 살아라.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가 되어 우리와 동등된 사람이 되어 주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하며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낮아지며 우리와 동등되어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와 동등되게 죄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살인하면 사형이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 동등됨, 예수님의 동등됨을 배우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우리와 유일하게 수직적 관계에 있어야 하는 예수님조차도 그 수직적인 관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등되게 사셨고 또 우리와 동일하게 죄인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수평적 관계로 주신 게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이고 사람들인데 우리는 거기서 스스로가 수직적 위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수직적 관계를 버리고 우리와 수평적 관계가 되어주셨어요. 그런 우리가 수평적 관계를 왜 수직적인 관계로 바꾸고 힘의 원리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동등됨을 배우고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배우고 낮아져서 동등해져야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과 수준을 맞춰줄 수 있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과 수준을 맞춰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비유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탁구를 칠 때 탁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과 수준을 맞춰줘야 뭔가가 이루어져 가죠. 재밌는 경기가 돼요. 근데 수준 낮은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면 이건 아예 되지가 않는 일이죠. 그러니 내가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낮아져서 섬겨야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존대하고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내가 동등되게 낮아져서 같은 위치에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만나는 누가 되었든지
우리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고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나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 동등되게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은 수직적 관계에서 대신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수평적 관계에 지켜야 할 것을 말하죠. 결국 수평적 관계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등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의 원리를 버리고 동등되게 살아가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바울이 행한 동등됨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말하고 있죠. 바울은 너무나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그 모든 수준을 맞추고 동등된 자리에 가서 섬겨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등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낮아져서 섬김으로 그들을 얻고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이제 낮은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어지고 같은 모습으로 섬겨줌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행할 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수준을 맞추고 그들을 동등되게 여기며 사랑하고 섬겨 구원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폭행에 관한 법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수직적 관계 속에서 힘의 원리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금하며 심지어 종에 대해서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봅니다. 즉 우리에게 동등됨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와 수직적 관계이나 그 수직적 관계를 깨트리고 내려와 우리와 동등되게 우리를 섬겨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그 사랑,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배워 우리도 이제는 수직적 관계를 깨뜨리고 동등된 자리에서 참된 사랑과 섬김을 행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각 모양으로 각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 사랑으로 섬기며 저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함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 높고 더 낫다 여기는 그런 자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져 섬기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 동등됨을 이루어가며 참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